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기도로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서 2026년을 시작하는, 제가 이름을 특갈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특별 갈멜산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정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드린 기도가 2026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한번 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에 내일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오고 1년에 360번만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1년을 새벽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잘 외우셨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2026년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은 마무리를 하고 2026년에 또 새롭게 52개 성경 구절을 선정해서 매주마다 외울 겁니다. 아마 다음 주는 못 외우고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주보 11면에 나와 있으니까 꼭 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세례교인이 좀 성찬을 받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는 성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주셨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 예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 몸을 찢어 자기 생명을 죽게 함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성소에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레위기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또 한쪽으로 나눠진 휘장으로 아주 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를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말해요. 코데시 하코다심.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 중에 거룩, 거룩 오브 거룩스, 거룩한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이 코데시 하코다심인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그 피를 바르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대속죄일 하루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두꺼운 휘장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휘장을 만드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근거하면은 이것은 그냥 얇은 천이 아니라 청색 실과 또 보라색 자색 실과 또 붉은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라고도 하지요. 그걸 가지고 정교하게 짜여진 아주 두꺼운 직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된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찢으려면 쉽지 않는데, 이 휘장의 두께는 어른손 한 뼘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정도 두께입니다.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말았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큰 건물들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방화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건물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하는 게 방화문입니다. 평소엔 굳게 닫혀 있어서 도둑으로부터 지켜내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화문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방화문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화문 앞에 큰 불길이 있어서 아무도 그 방화문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르다가 그 자리에서 다 불타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담요를 물에 적셔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불길에 뛰어들었어요. 그 불길을 통과해서 그 방화문을 활짝 열어 제키면서 길이 뚫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걸로 몰려나가고 그 담요를 쓰고 간 그 사람은 그 몰려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로 나가면 다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하는 장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소에 있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담요를 쓰고 죽은 사람이 세기를 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세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을 올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이 큰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길, 새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지난번에도 쓰러지더니 또 쓰러져? 너 좀 제대로 똑바로 못해?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셔서 그 시험 당하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같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환경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깨끗한 생명으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째는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책감에 시달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참 마음으로, 이건 깨끗한 차원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내가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죄인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복음의 사실을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살아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마음이 무겁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사제의 은총을 의심하고 또 내가 또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의 피에는 나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려도 주의 보혈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심이 깨끗해지는 자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이 표현은 구약의 정결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은 죄책감에 눌린 양심을 살려내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너는 끝났어, 너는 참 뻔뻔하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겁을 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삶이 정결해지는 자리로, 오늘 22절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은 죄를 계속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룩한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새 길로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재뿌림을 받고 깨끗해져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기쁨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식탁, 거룩한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성찬의 자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